여러분 설 명절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처음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죠. 뭐 잘 지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쭉 이렇게 대화가 깊어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장사하는 분들은 우리 옆집도 가게 문을 닫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상대적이지 다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연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어떻습니까? 삶이 정말 전쟁터 아닙니까? 우리 삶은 전쟁터인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죠. 자, 화면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특별히 무엇을 상대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씨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주제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사랑이라는 주제도 있고 구원이라는 주제도 있는데, 그 수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뱀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기다니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뱀이라는 단어가 나하쉬라는 단어도 되는데,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땅에 기다리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존재로서의 뱀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존재, 이 영적인 존재 어떤 존재인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사실은 정체가 뭐다? 사탄 마귀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용으로 변장해서 쫙 나타났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는 뱀으로 변장해서 나타나서 하와를 꿰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꿰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거든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꼬이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늙어서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 단절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이 단어를 살짝 왜곡해버리죠. 여기서 죽음을 어떤 죽음이라고 속입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으로 속인단 말이죠.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따먹어보니까 진짜로 안 죽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런 열매였던 겁니다. 그래서 먹어보고 안 죽으니까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가지고 먹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 벌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죄 아래 살게 되는 저주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죄 영향력 아래 살면서 그 이후부터 발버둥을 쳤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을 뿐이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이게 바로 구약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 우리를 억누르는 이 죄는 반드시 벌을 하셔야 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지내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 값은 뭡니까? 바로 죽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구나,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구나,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이 어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원죄 문제는 해결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기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근데 뭐가 남아요? 자범죄가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한 나도 모르게 이 자범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형제를 미워하며 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자범죄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뭐와의 전쟁을 벌여야 돼요? 이런 죄 문제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자꾸 이 죄된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 자범죄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육신의 소욕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정말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랑하는 이 선교사 선배 누굽니까? 바나바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건져내라. 이처럼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선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 뒤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평탄한 길만 펼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험산 줄령을 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환경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대하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광에서 떠난 겁니다. 신광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이 구름 기둥이 하늘에 쭉 떠오르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신호잖아요. 이제 너희들 다 천막을 거두고 이동할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를 보내니까 이동한 거죠. 이동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떠난 겁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이제 구름이 머무르니까, 구름 기둥이 머무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 절 보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르비딤은요, 평지, 평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그 전라도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전라도 지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전주 옆에 보니까 아주 넓은 평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평야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호남평야래요. 호남평야.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저 멀리까지 지평선이 있는데 산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동네 뒤에 구름 같은 것만 있지 그냥 평야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르비딤이라는 단어는요, 이 호남평야 같은 평야보다도 훨씬 더 넓은 평야라는 거예요. 광야 지역의 평야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다 둘러봐도 산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지평선만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펼쳐진 평야라는 겁니다. 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르비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아침마다 뭘 주셨을까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저녁 때문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을 했을까요?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당연히 여러분 떡 먹을 때 뭐 필요해요? 물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물이 있겠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 어떤 여정입니까? 물론 문제도 있었죠. 자, 문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답이 있죠. 학생들 시험을 보는데 답이 없는 시험을 봅니까 여러분? 답지가 있어야 답안이 있어야 채점을 해가지고 성적을 먹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르비딤에 올 때도 보니까 물론 문제가 있었죠. 물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게 마련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몰려와서 거칠게 항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어요. 자, 4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했는지 4절 하반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가지고 칠 정도로 너무나 거칠게 항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서 고난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었잖아요. 그곳에서 그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물을 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전에도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면 이번에도 똑같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련히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만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맛보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단지 그냥 예전처럼 불평만 하지 않습니다. 원망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투었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다투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다면 잠시 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실 것을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백성들이 이번에는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다투기까지 하게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기까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해요. 심지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불평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기한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게 돼요? 다투기까지 하다가 그죠? 그 환경을 허락한 그 존재에 대해서 다투기까지 하다가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느냐? 7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당장 물을 내시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도 저희들이 알겠고 물을 내시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라고 알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고 그 하나님의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면 당장 물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선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우리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시험한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했더니 어떤 결과가 따라왔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자,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뭐하고?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23절 말씀이 핵심 포인트예요.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느냐?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어떻게 한다?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라는 의심이 들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해 놓으시고 잠시 주시는 고난인데 하나님이 진짜 귀한 것으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송경민 찬양 중에서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소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잖아요.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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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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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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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누구만 하는 것이냐? 사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줄이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험하는데 가장 먼저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로 시험합니까? 명예를 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죠. 성전 꼭대기도 데려 올라간 다음에 떨어져 보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잘못 적용한 거죠. 명예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로 시험합니까? 권세를 가지고 시험해요.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보면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모든 사람이 너의 발날에 무릎 꿇게 하겠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을 이기시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나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야, 예수님 시험해도 돼. 괜찮아. 내도 해보니까 별일 없어. 해봐. 라고 하는데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에서 배제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결코 시험한 자리로 나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갈증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었겠습니까? 모세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갈증 때문에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런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만나를 주실 거면 고기도 주신 거 참 좋은데 만나랑 고기를 주실 거면 마실 물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투덜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강하게 항의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스립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동안도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해답이 안 보이죠. 여러분 시험 보는 학생이 문제 옆에 해답이 보입니까? 해답이 보이면 옮겨 적으면 되죠. 그죠? 다 100점 맞죠. 해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차이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문제를 보여주지 않고 문제만 주시죠. 그죠? 그런데 해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어떤 응답하십니까?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가라? 호렙산 쪽으로 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반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긴 합니다. 이 반석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면 그 반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지팡이로 반석을 딱 치게 되면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반석 친다고 물이 나와요? 이 말씀에 순종해 봐야 돼요. 지나가다가 저기 단단한 반석이 있어요. 지팡이를 반석을 딱 쳐보세요. 물이 나옵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죠. 그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달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왔을까요? 아마 엘림에서 풍성한 물을 공급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것이죠. 반석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예배 시간마다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이나 설교했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똑같은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전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인도하시네?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수가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모든 광경을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보게 했잖아요.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 체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동안 기적과 이적을 지속적으로 베푸시면서 이끌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낸 곳을 뭐라고 이름을 바꿉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이 뭘로 바뀌어요? 바로 마사, 무리바라는 곳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이곳이 바로 모세와 다퉜던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이곳에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면은 아버지 여기가 장소 이름이 뭐죠? 여기 무리바야. 그리고 마사야. 아니 왜 마사라고 지었습니까? 마사는 다투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랑 다투었거든. 자, 그러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도자와 다투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무리바라는 지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험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누구랑 시험했습니까? 하나님께 시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다투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입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입을 주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진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도, 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무기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 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부터 보니까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죠.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정말 치사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뒤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뒷꼬리부터 친 겁니다. 연약한 사람부터 쳐가지고 야금야금 이렇게 공격해 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소집하라 라고 명하시죠.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이 돼가지고 앞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꼭대기로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이 모세는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죠? 손 들고 기도하는데 계속 손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 저도 이제 밤에 기도할 때마다 이제 예배 끝나고 금요 심야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다 돌아가시네요.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한 10분만 손 들어도 아파요. 근데 모세는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0분, 1시간 하면 힘들잖아요. 내렸다 올렸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 이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손을 붙들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승리하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1차적인 의미는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이것은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봉사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도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예배를 의미합니다.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보면 이처럼 승리한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모세가 제단을 세우죠. 제단. 여러분, 단을 세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일을 감당한 다음에 삶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처럼 공동체 예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제단 이름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가장 먼저 제단을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마지막에 예배를 드림으로 마무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배가 뭐냐?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 할 때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서의 삶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끊임없이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고난의 상황을 보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까지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떤 고난의 환경으로 저희들을 이끄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정답을 예비하시고 또 해결책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늘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